할렐루야, 사랑하는 코람대우 친구들,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홀리키즈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2021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에도 자유롭게 갈 수 없었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힘든 시간 동안에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뒤로 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찾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 코람데오 청소년부 친구들의 믿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롭게 허락해 주신 2021년도에는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한 명 한 명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첫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드려지는 이 2021년도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코람데오 친구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 여러분, 어떻게 2020년 잘 정리하셨나요? 2021년에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만났다면 제가 물어봤을 텐데 아쉽게도 비대면 예배인지라 물어볼 수 없음에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나은 그리고 더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길 저는 언제나 소망합니다. 일단 광고부터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지속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거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항상 봐왔던 유튜브에서 영상 올라오면은 이제 예배 드려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비록 한 공간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이니만큼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기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눈치채셨죠?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아동부에서 거의 10명 가까운 친구들이 코람데오 청소년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네. 다들 박수 쳤죠? 박수 친 걸로 알고 있을게요. 꼭 쳤다고 해주세요. 네. 우리, 참 얼굴 보고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이 코람데오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기도해 줄 거라 믿고 더 빨리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더 광고를 하자면 아동부에서도 이 교재를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교재는 청소년부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절대 버리지 말고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아동부에서 이렇게 청소년부로 올라온 친구들은 제가 전화도 한번 하고 직접 만나러도 한번 가볼 예정이니까요. 전도사님 전화 피하지 말고요. 전도사님 방문했다고 잠수 타지 말고요. 꼭 저를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말씀 읽으러 가볼게요.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있고요. 성경책을 펴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옆에다가도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주세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실 줄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번부터 해볼 건데요. 1번에 있는 문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5살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설명 먼저 볼게요. 1. 이것은 아래랑 위랑 바뀌면 큰일 나요. 2. 이것의 친구는 맛있어요. 라고 써있네요. 뭘까요, 우리 친구들? 옆에 본다고 답이 있나? 땡, 없어요. 우리 친구들 뭘지 생각하면서 한번 자유롭게 적어봐 주실래요? 정지 버튼. 자, 우리 친구들이 다 적어줬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답 뭘 것 같으세요? 정답은 제가 옆에 사진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짜란! 바로 인어공주입니다. 위아래를 바뀌면 큰일 나죠. 위에는 물고기가 되고 아래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의 친구들 맛있잖아요. 해산물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여튼 자, 이게 5살 친구의 시선으로 본 인어공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5살 친구가 설명했던 거를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쉽게 답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걸 듣고서 이게 뭐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답을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답을 말해줄 수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 답을 몰랐을 때 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나요? 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5살 아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5살 아이의 눈높이에서 5살 아이의 시선에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이 답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똑같이 우리가 이 5살 아이한테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그 아이한테도 똑같이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아이가 알 것 같다 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오늘 주제를 함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탄절 제2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강림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탄절 지난주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만물을 창조하신 만큼 진짜 위대하고 능력 있고 권위 있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땅에 내려오셨냐 하는 말이죠. 그렇죠.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충분히 신이라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능력 보여주면 되지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는가 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의 예시를 더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일화 하나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옛날이에요. 되게 옛날인데 교수님께서 이제 가정에 고양이를 한번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막 키우고 있는데 저도 고양이를 키워서 너무 잘 알지만 고양이가 진짜
그런 시기가 있어요. 캣초딩 시기라고 모든 물건을 다 부수고 어디든지 다 올라가고 막 해 집어넣고 난장판 피우고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아마 그 시기였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여튼 이제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너무 난장판을 피우는 거예요. 진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어머니들의 말을 비유하자면 약간 돼지우리만큼 진짜 더럽고 난장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분한테 어머님이 엄포를 내놓으셨대요. 얘가 계속 이렇게 집안을 난장판 피워갖고 나는 얘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 난 얘를 내쫓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넣으셨대요. 그래서 이 딸이 내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키울 수 있을까? 엄마가 내쫓겠다라는 그 말에서 지켜내는 그 방법을 계속 고안을 해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따님분이 우리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빠,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신학을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죠. 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렇게 탁 쳤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따님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엄마가 고양이를 내쫓겠다고 그래갖고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결국의 답은 내가 고양이의 말로 이 고양이한테 설명을 하면 되겠다라고 스스로 정답을 내렸대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인간의 말로 설명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는 교수님께서도 감탄을 하셨겠지만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너무 감탄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예시를 설명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이 직접 사랑을 전하시고 그분이 실제로 몸으로 표현하셨잖아요. 몸소 표현을 해내셨기 때문에 이를 본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것들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분께서 결국에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표현해 주시고자 한 건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분명히 이걸 헤아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다 던져버리시고 진짜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고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셨죠. 근데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렇게 힘든 과정들 속에서도 그 과정들을 참고 견디면서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결국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했나요?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다면 저는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해서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 한들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정말 아무 상관없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 죽는 것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닌 완전히 다른 하지만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분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셨고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래서 그분의 그 낮아짐,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시금 이 말씀을 돌이켜보고 곱씹어보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진짜 올 한 해만큼은 그 사랑을 꾸준히 기억해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권위를 다 버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그분이 결국에 십자가 형벌을 받은 이유조차도 결국 우리를 사랑해서였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도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닮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잠깐 멈춰서 이거를 함께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어주셨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니까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의 가사가 써 있어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위러브의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낮아짐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본이 되어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본이란 건 무엇이죠? 모델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더 낮아져야 하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섬기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 저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 친구들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 섬기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고 심지어는 그 사랑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보다도 더 낮은 자로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시고 정말 주님의 동행하심을 알고 깨닫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